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를 하는 노동자가 밧줄 하나에 매달려서 도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롭잖아요. 쓸쓸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휴대폰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그 노래 소리가 듣기 싫다고 노동자가 매달려서 일하고 있는 그 밧줄을 끊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노동자는 땅바닥으로 추락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끄는 그 사람은 그 죄값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일이 몇 년 전에 경남 양산에서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밧줄에 매달려 외벽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줄이 끊어지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밧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밧줄에 매달려 있으면 아무리 높은 곳에서 일할지라도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대인들은 이제 구세주 같은 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밧줄이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다.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힘이 최고로 증강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밧줄과 같은 믿음의 줄을 끊어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밧줄이 끊기면 영적 사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밧줄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는 동안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생길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끌어주실 확실하고도 안전한 밧줄, 임마누엘, 예수, 그분이 생명의 밧줄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것, 그것은 곧 생명의 밧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밧줄인 줄 알고 그 생명의 밧줄을 굳게 붙잡고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밧줄을 고마하고 하기는커녕 이런저런 이유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조롱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유행에, 사람들의 경향성에, 자신의 육체적인 그런 욕망에, 그런 것에 휩쓸리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밧줄인 이 밧줄에 매여 있으면, 이 밧줄에 묶여 있으면 마음껏 활동할 수 없다는 것, 약간의 부자유함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지요. 그렇지만 이 사랑의 밧줄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안전벨트 매면 좀 불편하지요. 밧줄에 묶여 있으면 정한 방향으로, 정한 길이만큼 그렇게 제한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이 사랑의 밧줄은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되고 메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충분한 이유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수많은 암벽과 수많은 계곡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만나고 있습니다. 또 만날 것입니다.
이때에 부딪히는 그 암벽과 계곡을 어떻게든 우리는 추락하지 않고 타고 올라가서 우리가 목적하는 목적지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오르는 데 필요한 것, 또 올라가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밧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밧줄이 되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암벽, 죽음의 계곡에서도 이 밧줄만 붙잡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밧줄 하나가 때로는 생명줄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밧줄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죄성이라는 그런 아주 고전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주제는, 그런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인간은 죄 가운데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인류의 최대의 난제인 질병의 문제, 억압과 소외의 문제, 전쟁과 난리의 문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환경공해의 그런 문제들, 날로 늘어가만 가는 청소년 범죄, 그 청소년의 범죄의 나이가 더 자꾸자꾸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더 흉포화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의 폭력성과 인간성의 상실 문제, 문명의 충돌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지금 강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이야기한 것, 그것은 정말로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엄청나고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산적해 있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란 자신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위험이며 구원과 구조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존재임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것 자체, 그 자체가 위험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과 구조를 받아야 할 자체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의 실존적 상황인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일찍이 욥은 이러한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탄식한 바가 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구세주가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이 낱마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생명의 밧줄을 꼭 붙잡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면서 남은 날을 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밧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밧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또 조롱과 그 밧줄을 놓도록 유혹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 유혹을 다 떨치고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